오늘 하세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본격적인 훈계가 시작됩니다. 8절의 시작이 그러나로 시작하는 이유는 당시 이 서신을 읽게 되었던 갈라디아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와는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곧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대조가 되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는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까닭은 바로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만큼은 새번역 성경보다 개역 개정의 표현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드디어 나타내시고 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남이나 지혜로움이나 뛰어남과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 아닌 우리의 모든 노력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했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며 비로소 모든 종살이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욕했던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그의 모습을 숨기지 않으시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영광이 발견되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바울은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훈계하기에 앞서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 그들을 향한 자신의 모든 훈계가 바로 이
은혜, 이 은혜 위에 기반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들이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4장 3절에서 초등 학문에 대해 묵상을 했으며 초등 학문에 대한 바울의 아쉬움은 골로새서 2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짧게 설명하자면 초등 학문은 당시 기본 물질들과 연관된 여러 우상 숭배적 사상을 의미했기에 보통 바울이 천박한 초등 학문을 이야기할 때는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신자가 되기 이전 그 과거에 그들이 지켰던 종교를 의미했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9절은 좀 다릅니다. 바울은 앞서 8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종 노릇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우리가 율법에 묶여 있었던 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9절에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어찌하여 다시 종노릇 하려 하느냐라고 할 때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어째서 우상 숭배를 다시 하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닌 어찌하여 너희를 종처럼 부렸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책망이 담겨 있는 것으로 여기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지킨 초등학문과 모세의 율법을 아예 동일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 대범함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동일한 것으로 똑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며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미 율법의 시대는 완성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율법 아래 두는 것은 마치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것임을 바울은 훈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사나 하시조를 하며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절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15절을 보면 그들은 바울을 영접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필요하다면 눈이라도 빼어줄 사람들이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째서 이런 초등학문에 다시 휘둘리게 된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가 되어 올바르게 교회를 세웠던 그들이 어째서 다시 종노릇을 하던 그의 그 저주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도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함께 있을 때는 세상의 모든 흐름과 풍습을 거스른다 할지라도 마음에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이 사라지고 유대인들의 핍박과 권유가 들어오기 시작하자 성도로서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불안한 마음에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된 것은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았고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었고 우리가 썩 괜찮은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기에 우리는 성도라고 여김받을 수 있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포기하시지는 않을까? 라는 걱정이 있다면 이제 그 걱정에서 자유로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함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물론 성화의 과정을 무시하여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열심을 멈추어도 된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니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무엇보다 그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로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일터와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입니다. 밝은 미소와 함께 인사말 한마디를 더해준다면 주변의 분위기까지 밝아질 것입니다.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